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제2강입니다. 지곡헤더 성서의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 그림으로 읽는 복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책 펴시고 그림 보시면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섯 번째 그림 볼 차례고요. 사라의 웃음 차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 목소리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일단 요 말씀을 그래도 배경 설명을 혹시나 드리자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라가 나이가 많이 찼어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우리 지난주 그림 기억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녀를 줄 거야,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의 의미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비웃음일 수도 있고, 불가능하니까 웃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시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하고 웃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 이제 아브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람도 늙었는데 내가 이게 가능할까? 라는 사라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그림을 우리 한번 보셨을 텐데요. 우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그림입니다. 여섯 번째 요 그림이고요. 이미 묵상은 다 해오셨을 것 같아서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어야 하는 거 우리 채팅 올리는 거 지금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올려주시니까 좋네요. 네,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천연주 집사님, 사라 피부색과 배경색과 옷 색깔이 모두 같아요. 네. 이제 직업 캐더를 조금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땅이랑 색깔 비슷하게 맞추는 것들, 이런 일들도 하는 것 같고, 뭐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아직 땅에 속한 것 같아요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같은 색깔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심 집사님은 사라의 표정을 보면서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라는 표정 같습니다. 그래서 입은 확실히 웃는 것 같고요. 사실 눈은 어디가 정확히 눈인지 모르겠지만 이현심 집사님의 시각으로는 행복한 그 상상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김영민 집사님도 엄청난 흐뭇함이 느껴집니다. 저 이미 미래를 본 것 같은 흐뭇함을 보이죠. 네, 권선영 집사님도 웃음이 온화해 보이고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보시나 봐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시대 배경에서 그려도 이게 시대와 상관없이 사실 웃음의 표정은 어느 나라든 똑같이 같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모니 형도님은 손이 이불 가린 건지 손을 턱에 괸 것인지 약간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구선은 고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입을 가리면서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입을 가리면서 하하 웃는 것인지 요거는 이제 또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 정미경 집사님은 사라의 긴 흰머리가 인상적입니다. 저도 사실 이따가 또 요걸 나누려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 뭘 덮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결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불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아브라함 그림에는 하늘에 별이 보였는데, 사라 그림에는 안 보여요. 눈을 감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요 그림만 딱 보면은 뭔가 별이 보이거나 하지 않고 또 걔 위에 또 천막 같은 걸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못 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짧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금방금방, 네. 아이폰으로 접속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사라 머리 위에 새인가요? 사라 머리 위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천막 아닌가요? 천막? 일단은 천막을 해놓은 것 같고, 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제가 한번 요거를 좀 강의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다가 이거를 찾아본 다음에 했어요. 자, 우리 왼쪽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그림이고요. 이게 그림이 두 개짜리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은 지난주 배웠던 그림에 하단부에 사라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단부의 사라가 조그만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오른편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는 그림이지만 요런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세트로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사라 그림만 딱 봤을 때랑 이 위에 그림 아래 사라가 있는 거는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 사라는 이렇게 혼자 뒤에서 그것을 엿들으면서 웃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 책에서도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것도 그냥 같은 그림의 한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이건 뭘까? 뜻하는 걸까? 해골이 막 잔뜩 있고 좀 기괴하고 무서운 그림이 왜 이런 은혜로운 장면 옆에 같이 있는 거지?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답은 없지만,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독일에 있는 그림인데 이거를 또, 그쪽에 있는 분이 이걸 가지고 글 쓴 분이 있어서 제 생각은 아니고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러한 왼쪽에 있는 은혜로운 장면 가운데에도 오른쪽처럼 뭔가 계속 틈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를 지키기 위한 것은 가운데 성만찬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을 통해서 이런 무서운 생각들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틈타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글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지요. 그래서 사라의 그림을 보면은 웃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큰 그림에 비하면 작아서. 근데 사라만 집중해서 보니까 조금 이거 웃고 있구나. 또 이렇게 뭐 턱을 개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네, 우리 일단 오늘 부분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브라함 그림의 한 부분이다.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그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는요, 이 사라의 오른손을 보면서 이게 엄청 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라의 오른손이 엄청 크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쵸? 요 오른손을 보면서 이 비평가는 자신을 감싸고 축복하는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배에다가 올려놓고 이것이 진짜 가능할까 하면서 축복을 이 손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책에서 지금 이 구절 중에서 제일 어, 쿵 하고 왔던 부분은요, 요 부분이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든 점수입니다. 라는 구절을 보면서 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모습이 보면은 완전히 백발이고 한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손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뭔가 생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젊어 보이게 표현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도요, 이제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진리를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키르케고르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아는 거를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뭔가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그 복을 받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둘도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선물에 대한 결단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얻고 받고 다가오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성경 지식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단할 때 그 진리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 그림으로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불가능한 것을 믿고 결단을 하고 내가 자녀를 키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진리가 다가왔다라는 거를 표현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지금 다 거의 웃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눈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눈을 명확하게 안 그렸을까? 눈빛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라에게도 기쁨과 의심과 수많은 감정들이 중간에 혼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일부러 눈을 좀 오묘하게 그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뭔가 은혜를 주시겠다. 혹은 말씀 속에 확신의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좋으면서도 의심도 되면서도 또 그날 오늘은 의심이 됐다가 다음은 절망했다가 다음날 기뻤다가 순간순간 계속 교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전에 누가 얘기하셨죠? 백발 머리가 확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 머리 길이가 되게 길더라고요. 보시면은 좀 지저분할 정도로 긴데, 이 긴 세월을 기다린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사라가 자녀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또 애통하고 또 분노도 하면서 긴 시간을 기다렸을까. 그래서 그게 머리칼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도 요것들을 이제 직업 궤도를 그리면서 그걸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다음 그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곱 번째 이제 그림이고요. 야곱의 꿈이라는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야곱이 이제 베델에 가서 이제 혼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 아니 사람들 없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딱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이 거기서 펼쳐지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원래 지금 지각 헤더가 그렸던 느낌이랑 좀 다른 뭐라 그러죠? 필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그림체 같은 느낌도 들고 선이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오래 보게 됐는데요. 한번 보시고 묵상했던 내용들 뭐 한 단어도 좋고요. 지금부터 한번 채팅에 바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네, 이 그림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헤더는 역시 손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상상하던 그 하늘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닥다리랑은 많이 다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올려주셨는데요. 오른쪽 위치 손과 왼쪽 위치 손의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동일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동일하다? 높이가 동일하다는 뜻일까요? 한번 좀 자세한 설명 한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배은경 집사님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하나님의 손이 두 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두 배인가 봐요.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네요. 뭔가 손 하나로 모자라는 것처럼 뭔가 두 배의 인도하심, 두 배의 축복을 약속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현심 집사님이시네요. 계단 옆에 인도하신 듯한 손 모양, 다 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머리에 쓴 두건마저 포근히 감싸주는 흰 손으로 보여요. 아, 지금 봤어요. 두건을. 두건을 보니까 두건 끝에가 약간 손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손처럼 머리도 감싸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되게 새로운 접근이네요. 그런 의도였을까요? 재밌네요. 정미경 집사님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건 땅을 향해 내려오는 손. 하늘을 올라가는 것과 땅으로 내려오는 손, 두 손을 다 표현했다. 그다음에 스치듯 마주한 손. 그쵸. 뭐, 잡지는 않고 왜 이렇게 스치듯 표현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천현주 집사님이, 왼손과 오른손이 아닌 것 같다. 엄지손가락이 둘 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왼손, 오른손을 동시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오른손만 두 개다. 위에는, 위에는 왼손이랑 오른손이네요? 어? 틀린 그림 찾기를 성공하신 것 같은데. 저 아래는 오른손이 두 개고요. 위에는 왼손 하나, 오른손 하나입니다. 이거 되게 의도가 있을까요? 이거 저도 정답을 모르겠는데. 그냥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뭔가 의도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의도를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더 재밌겠네요.
그다음에 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권서영 집사님은 거대한 푸른 손, 하늘을 향한 손과 아래로 향한 손은 보호하는 손 같아요. 일단 보호하는 느낌이 든다는 건 다 같은 맥락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거대한 푸른 손. 파랗게 표현한 것도 신비롭고. 차문희 성도님은 계단 위에 불꽃 같은 형상들이 하나님의 사자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단 옆에 손과 계단 사이에 있는 요런 특이한 문양들, 이게 이렇게 된 거, 꼬리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제 불꽃 같은 형상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 같다. 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 혹시 아까 천연주 집사님 대단한 걸 발견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유는, 정답은 없지만 혹시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왜 오른손이 두 개일까? 네, 답이 없으셔서.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저도 열심히 참모니 성도님이 엄청난 신학적인 정답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대한 강조가 아닐까요? 이 성경에 사실 오른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왼손보다는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더 강한 손이고 더 바른 손 이런 것들을 뜻해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왼손 오른손 하나씩이 아니라 오른손을 하나 더 추가했다. 그런 해석을 한번 내보셨네요.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끼리는 정답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뭐.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설명을 한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그림을 보고 이제 해석한 이 분께서는 이제 펼쳐진 두 손으로 구성된 사닥다리를 이제 여기 얘기하신 분들이랑 똑같이 주님의 초대로 본다라는 거죠. 위에서 내려와라, 또 아래서 올라가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초대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아릴 수 없는 푸른 빛을 이제 광대한 우주 같은 기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푸른색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불꽃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이 해석하는 사람은 암석 같다. 이제 암석인데 날개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도록 더 우리를 띄워주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 같다라고 하고 요 분도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돌계단을 피아노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피아노 같은지. 네, 그렇게 보니까 또 피아노 건반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우리 삶을 그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주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다. 라면서 우리가 뭐 다 아는 성경 통해서 아는 이야기지만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불편한 돌베개, 또 거친 땅 한복판에 있는데 와, 야곱이 이렇게 평안한 모습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 같은 모습이고, 마치 이게 유모차에 잠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약간 유모차 안에 쏙 들어간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정말 이러한 힘든 또 와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디냐보다 중요한 거는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결과로 보면은 이제 아까도 땅 색깔이랑 사람 색깔이랑 늘 비슷하게 쓰는 걸 보면은 땅과 하늘의 대조를 확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 색깔은 이게 노랗고 붉고 또 하늘은 파랗고 빛이 나고 또 그걸 대조를 시키면서 뭔가 아직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야곱이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이제 향하게 가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전에도 불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이제 불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혹시 이 구절을 떠올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비슷한 다른 곳에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과 연결시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 불꽃이 여기다 같이 연결시켜서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하나님의 그런 불꽃같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게 아닐까. 또 요 구절에서도 보면은 환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구절을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또 예전에 여러 구절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8번 그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고요. 이제 한번 같이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뭐 역시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떨어져서 팔려갑니다. 팔려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고 마지막에 와서 요셉이 그 형들한테 나 사실 동생이요. 당신들이 팔아넘긴 그 동생이요.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물으니까 이제 그 형들이 그 앞에서 깜짝 놀라고 아무런 말도 못했다라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저는 되게 오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 바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요셉이 누굴까요? 당연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제일 크게 표현된 사람이 요셉인 것 같고요. 안겨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베냐민이겠죠. 동생 베냐민일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보이는 물건들과 또 왼쪽에는 수많은 형제들의 얼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가장 눈에 띄거나 또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나는 통찰을 얻었습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바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올려주셨네요. 네. 천현주 집사님, 모여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듯한 눈빛들. 그쵸. 아까 전에 사라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안 그렸어요. 눈빛을 보여주지 않아서 오묘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눈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눈빛 하나하나가 다 지금 놀랐죠. 두려워하고 있고, 눈빛을 통해서 지금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표정들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현심 집사님은 형들끼리 껴안고 있고 요셉과 베냐민만 안고 있어요. 심적 거리감이 느껴져요. 이건 저도 잘 몰랐네요. 그쵸? 요셉이랑 베냐민만 서로 안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 어떻게 보면 범인들이죠. 범인들은 범인들끼리 지금 서로 뭉쳐 있고 안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심적 거리감이 굉장히 느껴져요. 이 구도도 뭔가 요셉이랑 베냐민을 가운데 두고 주변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완전히 딱 구분 지어서 나누는 것을 일부러 의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윤경 집사님은 요셉의 손은 안아주는 손, 죄를 지은 형들은 가리는 손. 그쵸. 요셉은 지금 손을 통해서 안아주고 있어요. 베냐민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안아주고 있고, 형들은 지금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고, 입을 가리고 있고, 뭔가 지금 부끄러움 속에서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거 보면서 참, 이 요셉도요, 사실은 이런 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삿대질하는 손일 수도 있고, 공격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벌을 주는 손이 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안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죠. 권성영 집사님은 색깔을 보셨네요. 형들과는 대조되는 빨강, 노랑,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은 요셉. 네, 요 얘기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형들의 다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색깔이 다 어둡고요. 반면에 이제 요셉은 빨강이 쓰여져 있고 또 뒤에 이제 옷인지 의자인지 모르겠지만 노란색으로 화려한 색감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사실 요셉의 옷은 이미 옛날부터 이때만이 아니라 훨씬 더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색동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린 시절 그 옷 그대로 커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왜 또 붉은색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저도 준비한 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높은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옷 색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의미도 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청민 성도님, 요셉과 베냐민 쪽은 밝고 형들 쪽은 어둡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 뭔가 밝고 어두움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혹시 뭐 다른 거 눈에 들어오신 건 없을까요? 손, 표정, 색깔 다 보셨고, 혹시 아래에 있는 물건들은 보신 분 없으세요? 아래에 있는 물건들 관련해서는, 저거 있었네, 라고 뒤늦게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래 보니까 은잔도 보이고, 또 이제 곡식이나 이런 금일지, 곡식일지, 뭐, 그렇게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네, 더 없으시고,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3주째 되니까요. 제가 준비하려고 한 거를 이미 다 알아서 올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요셉 형제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이 책은 좀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인간의 군상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 놀란 사람, 어떤 사람은 약간 당황하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표정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려지고 잊혀진 줄 알았던 죄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겠어요. 어린 요셉, 12살짜리 요셉에게 그런 해를 가했는데, 십몇 년이 지났어요. 2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지나서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죄들이 다 가려지고 지워지고 이제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몰라.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당장에 그걸 밝혀내거나 해를 가하진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선 지금까지 살아왔겠지요. 그런데 이 피부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지금 딱 알려지는 동시에 게다가 그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인 당사자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는 나의 죄의 증거가 완전히 낱낱이 드러나 버리게 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와, 이게 요셉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좀 비슷한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의 죄가 낱낱이 밝혀진 것처럼 우리도 어떤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싸주시고 사해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욱더 낱낱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괜찮은 척 살아가고 그냥 그냥저냥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대로 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온전히 사랑하시는 모습, 온전히 용서하시는 모습을 드러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 자체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비교하고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형제들의 그 하나하나의 표정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죄가 하나하나 보여졌을 때 그렇게 우리의 표정도 영적인 표정, 겉에 우리 포커페이스를 하더라도 영적인 표정들은 그렇게 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까 딱 이현심 집사님이 딱, 한 주에 근황을 올려주세요 했는데, 죄라고 딱 올려주셔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알고 오셨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죄를 지으면, 어느 사건을 지으면, 죄를 졌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죄는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죄가 머나먼 것이 아니라 사실 일상 속에서 매일 짓고 있는데, 별일 없고, 그걸 당장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예시켜 주시는 것이지, 또 봐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민감하게 지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세요. 이제 요셉의 붉은 옷이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요 책에서는 왕을 상징하게 그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뭐 우리나라도 왕들이 혼용포 입으면 빨간 옷 입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 요셉의 붉은 옷이 이제 왕처럼 또 그런 걸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죠. 또 왕관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머리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했는데 왕관이래요. 요 하얀 거, 하얀 부분은 왕관이고요. 그러니까 왕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아마도 지거 캐더도 이 요셉을 그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인데 왕관을 굳이 쓰진 않을 텐데 왕관을 왜 그렸을까 싶으면 자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닮은 점들을 투영시켜 가지고 오실 예표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것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요셉이 안아주던 그 손도 사실은 누구의 손과 닮아 있을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손과 닮아 있는 거겠죠. 큼지막한 손으로 베냐민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마냥 어리진 않을 건데 더 어리게 표현한 것 같고 또 요셉이라고 해서 뭐 등치가 엄청 크지 않을 텐데 굉장히 사이즈를 대조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신 예수님과 그 안에 안겨 있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놀래고 두려워하고 하고 있는 입장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안긴 사람은 그것을 용서받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보면은 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게 뭐냐면 어, 이 형제들이 요셉을 뭐 죽이거나 한 건 아니면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요셉이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맞이하도록 했던 그 원인이었고 오늘 우리도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쩌면 예수님을 구덩이로 민 것 같은 역할을 하진 않았는가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도 요셉이 환대하고 용서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 요것도 그 책에 더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제가 다른 글씨체로 해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형님과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네, 요 구절이 이제 좀 이제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구절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냥 지나갔던 구절인데 형들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 이집트의 생명도 요셉을 통해서 함께 보존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뭐 이집트가 등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더 큰 보존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고서는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비뚤어진 시대에도 똑바로 글을 쓰십니다. 근데 원문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은 굽은 선으로도 고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게 보면서 이 요셉의 시대 또 요셉을 통해서 비뚤어진 삶을 살게 하고 힘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도리어 그것이 결국에는 큰 그림을 그리셔서 똑바른 글을 쓰게 하신다. 라는 거죠. 우리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도 와, 내 삶은 왜 이렇게 굽었지? 나의 오늘 벌어지는 일들은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보면은 우린 삐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보니까 똑바로 글을 쓰시고 고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굽었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똑바른 그 글을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거를 좀 발견했습니다. 이거 그냥 제 맘대로 발견한 건데요. 저는 이 얼굴들 그림을 보면서 요셉이랑 베냐민이 묘하게 닮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저한테만 닮게 그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보면서 둘은 진짜 형제라서 닮은 건가? 그래서 얼굴이 약간 길쭉도 하고 닮았네라는 생각도 했는데 왜 그렇게 보였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베냐민이 우리고 요셉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주님의 형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피로 묶여 있는 우리를 주님은 닮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닮았다는 이유로 형상이라는 이유로 용납해 주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잔이 눈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은잔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죄를 까발리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금 형제가 맺어지게 하는 매개체도 됩니다. 그쵸? 이게 은잔 때문에 모든 게 까발려졌어요. 죄도 까발려지고 형제들은 놀라게 되고. 근데 어때요? 그 은잔이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렇게 끝나지 않고 도리어 용납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매개체가 있죠.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물건. 십자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 덕분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물건들 말고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그러한 매개체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하는 물건, 사건,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와, 저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들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죽어라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은잔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붉은 옷, 저는, 지난번 저 빨간색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 창조할 때 이렇게 우리 붉은 거 점 봤잖아요. 그래서 같은 색깔을 썼네 하면서 결국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붉은 걸 썼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9번입니다. 시간이, 네,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복강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요 말씀은 잘 아시죠? 이제 강 건너기 전에 에서한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어찌저찌 해서 가족들 다 보내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요 그림이고요. 한번 네, 채팅 올려주시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그림을 보면서 또 몇몇 분, 이렇게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 바로 올려주시고 있네요. 어, 네, 지금 올려주신 게, 배은경 집사님부터 올려주셨군요. 이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왼손만 두 개 나온다고요? 그런가요? 왼손? 그렇게 되나요? 왼손 두 개인가요? 그래서 어, 어렵네요. 자꾸 손을 집중하게 되는데, 이게 왼손이 몇 개인가, 오른손이 몇 개인가 막 계속 세게 되는데요. 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엔 또 뭔가 일부러 져주시려고 오른손을 안 쓰신 걸까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최현주 집사님은, 어, 야곱의 표정이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표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둘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요.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기는 하죠. 성경을 보면은, 복을 주지 않으면 저 안 갑니다. 하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뭔가 역동적인 그런 힘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올려주시는 분 있으실까요? 권서영 집사님. 야곱이 매달려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책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씨름한다라고 하면은 둘이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뭔가 접전을 펼치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대한 하나님의 사실 어떻게 이기겠어요? 매달려 있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싸워주는 것 같지만 안아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책에서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윤혜림 집사님은 간절해 보이는 뒷모습이요. 뒷모습만 보고도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네, 기름을 뚫고 보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문희 성도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둡고 야곱이 밝아서 의아하다. 그쵸, 뭔가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더 밝아야 되잖아요. 빛이시고 막 그러고 뭔가 욕심을 내고 있는 야곱은 어두워야 되는데 반대로 표현한 것이 의아하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씨름이라서 어둡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기 위해서 뭐 그런 걸 표현한 것도 있었겠고 책에는 나오지 않아서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미경 집사님, 야곱의 옷이 거의 맨살 같은데 맨살인가요?
자, 하나님 대면할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숨김없는 모습으로. 뭔가 몸에 이게 몸선도 다 드러나 있고 근육도 드러나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짜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삶의 방식의 전환점을 뜻한다고 이제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고 야곱이 뭔가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술수를 쓰거나 이렇게 했던 자신의 방식에 완전히 꺾여지는 전환점이죠.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방식으로 삶이 전환되는 그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 표현했다라고 하고 생사를 오가는 싸움을 표현했고 이제 야곱의 뜻은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거짓말쟁이였고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이름 차이가 큰데 오늘 이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이 모든 거짓말쟁이와 그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버리는 과정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볼 거, 아까 같은 얘기죠. 그림 속 하나님의 얼굴이 뭔가 흐리고 어둡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은 오히려 온화한 표정이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림 속 하나님에서는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싸주고 안아주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두려운 존재이지만 가장 온화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무섭게 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싸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 그림 속에서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책에서도 나오는데 이 야곱이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입니다. 이게 힘들어지는 다쳐서 이제 엉치뼈가 다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가 받은 선물, 그가 오히려 야곱 에서에게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거는 도리어 약한 자가 되는 그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약한 자가 힘을 얻는다는 게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약해졌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약해졌기 때문에 엎드렸고,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약해지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상했어요. 아니, 왜 요셉 얘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 책은 다시 야곱을 보여주지? 왜 순서가 성경 순서대로 안 가고 왜 뒤죽박죽이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굳이 이유를 찾자면 실수로 그런 게 넣은 게 아니라면 이유가 있을 텐데, 요셉이라는 요 인물을 먼저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은 야곱이 다시금 애국으로 나아가고 요셉을 다시 제외하고 하는데 그 처음 시작 이야기를 이걸 다뤄야 된다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요셉의 그런 용서의 이야기의 시작은 야곱의 싸움부터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이셨나요? 저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보면은 하나님과 야곱 뒤에 저 뒤에 붉은색 선이 뒤에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저거 그냥 그려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어 저거 붉은 동이 트는 것 같은 배경인데 뭔가 거짓말하고 악한 것에서 동이 트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랑에 심어지는 과정을 동트는 것처럼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언니 계속 생각을 보는데?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또 사다리 나왔는데 사다리를 이제 오르려는 거 아닌가 좀 약간 뭔가 올라가려는 것처럼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뭐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셨던 사다리를 이때서야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물 안의 요셉입니다. 우리 같이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제들이 요셉을 집어 넣습니다. 구덩이에 팔려고 던진 장면이고요. 요 장면인데요. 저는 와 했어요. 이 그림을 보고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올려주시면서 바로 얘기할게요.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물 던진 걸 가지고서는 그 안에다가 어떻게 요셉의 삶을 다 그려 넣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물 내부인데, 보면은 이 여인의 모습도 보이죠. 보디발의 아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소들 막 있습니다. 파리한 소, 뭐 이렇게 무서운 소, 막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이 꿈꾸지 않습니까? 이제 풍년, 흉년을 그 흉년, 풍년의 이야기들, 그 꿈이 이 옆에 벽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쪽 이제 곡식단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보면은 요셉의 꿈들,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뭐 이런 이야기들 꿈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구덩이에 넣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그림이 약간 충격받았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설교가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글 올려주셨네요. 네, 우물의 벽에 그려진 여자, 곡식 동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와, 했습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이제 다 뭔지를 알겠는데, 하나 모르겠는 게 있어요. 이 왼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 같기는 한데 여기 보면은 요셉 바로 앞에 사람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물 안에 여인으로 보이는 거꾸로 돼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이거 뭐를 표현한 건지를 잘 모르겠고 저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책에도 안 나와서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성경에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 장면이 있는지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보디발 아내의 옷이 아닐까요? 이 파란색, 이것이요? 아, 물이 아니라 옷일 수도 있다? 저 그 생각 못 해봤네요. 그 옷감이 이렇게 탁 펄럭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게, 옷을, 뭔가 옷이 스쳐가는 거를 표현하면서, 야, 이거 옷 절대 아니다 하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재밌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실 분들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모두 그림에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괴테가 이 요셉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싶었지만 못 썼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글에다가 자서전에다가 나 쓰고 싶었는데 못 썼어라고 했던 거를 이제 토마스만이라는 사람이 그걸 듣고 그럼 내가 쓰겠소 하고서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사부작으로 길게 들려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설 안에 있는 구절이래요. 그 우물은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라 죽음과 같은 깊은 어둠이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시 요셉이 태어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깊은 어둠으로 빠졌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좀 미흡한 점도 많지 않나요? 형들에게 약간 미움 살 만한 행동도 하게 되는데 떨어지면서 시작됐다는 거죠. 아까 전에 근데 그런 게 또 있죠. 아까 전에 은잔도 그랬죠. 뭔가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오늘 여기 있는 이 우물도 안 좋은 거였는데 뜻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 이런 매개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옷으로 보진 않고 물로 봤는데요. 물이 차오르는 건가? 이렇게 해서 좀 봤는데, 이제 그 물 덕분에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보면은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물 바닥으로 내려오신 삶을 살았다. 닮은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푸른 물속 거꾸로 보이는 여인 뭔지 너무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거 캐더의 작품인데 저는 보면서 손이 하나도 안 나오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볼까요? 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어디에도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여기는 왜 손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하나님의 손을 늘 그려넣는 사람인데 없다라는 것이 그만큼 요셉이 두렵고 외로웠을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졌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은 있지만 저 우물 꼭대기 보면 빛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안 보이지만 거기에 손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 있습니다. 손이 있다고요?
오른쪽 위에? 어디죠? 네, 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디 있죠? 저 못 찾았는데. 아, 여기, 저기 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뿔 같이 돼 있는 거 위에 있는 건가요? 어, 네, 요거일 수도 있겠네요. 숨겨진 손일 수도 있겠고. 네,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오늘도 시간 조절을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못하고 있는데,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그림, 또 닮은 그림, 요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혹시, 나는 바빠서 안 돼요 하는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괜찮으신 분들은, 그래도 요거까지 나누고서는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5개의 그림 중에서 나는 이 그림이 제일 와닿았습니다랑 이유 하나씩 올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소그룹은 따로 하진 않고, 그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그림, 그리고 이유 하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그림, 1번, 사라, 2번, 야곱, 3번, 네, 요셉, 4번, 야곱 겨루는 장면, 5번, 네, 요셉이 우물 있습니다. 뭔가 나랑 비슷하다 상황이 혹은 이것이 제일 와닿았다 하는 거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거 가지고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 거창하게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좋아요 하셔도 되니까요. 네, 이걸 해주셔야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올라오네요. 네, 올라오나요? 네, 그래도 한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의 웃음, 저도 사라처럼 웃고 싶습니다. 아, 저. 웃고 싶다라는 게 혹시 자녀 약속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닐까요? 그냥 웃는 거 가지고 하시는 걸까요? 네. 우리 이현심 집사님은 야곱의 꿈. 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얻고 싶어요. 그 사닥다리 올라가는 거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평안을 얻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 두 번째 그림, 거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아, 여러 가지 각자 다 원하시고 와닿았던 그림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윤혜림 집사님은 사라의 웃음. 행복하게 상상하는 모습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느껴져요. 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 중에 아주 작은 구탱이에 있던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 웃는 모습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걸 많이 이렇게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배은경 집사님. 저는 마지막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그림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막막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그렇죠. 구덩이에 빠졌지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시금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네, 아이폰으로 돼 있는 분. 웃고 있는 살아요 하면서 믿음이 커지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공동체가 주는 메시지에 웃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귀한 고백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5개 써놨는데 꼭 이거 제목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지금 올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웃고 싶습니다. 혹은 하나님 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짧은 기도를 같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림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 그림들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때로는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약속이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많은 이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야곱처럼 홀로 돌베개를 메고 누워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주님의 손을 우리 가운데 얹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오늘 사라의 웃음처럼 우리 가운데도 웃음이 펼쳐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의 웃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지냅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맞이한 새 학기들, 우리 아이들과 또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모두도 또 일터에서도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